말씀의 제목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쉬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조간신문에 한국 사람들은 정말 피곤하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사설을 실린 적이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OECD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피곤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직장생활함으로 과다한 업무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러한 스트레스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참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만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참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면 학교 갔다 와서 좀 쉬고 놀아도 될 법한데 어린 아이들은 학교를 갔다 등교하고 나서 어디로 하교하고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지요? 여러분들 손자들 어디로 가든가요? 학원을 갑니다. 아침에 학교로 출근하지고 뭐죠? 등교하고 나서 하교하고 나서는 집으로 쉬지 않고 학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밤 늦지막게 애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피곤하지요. 피곤한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요, 쉼입니다. 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도 대략 이 하루의 삶, 이 24시간 가운데 대략 한 3분의 1 정도의 쉼을 쉬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일주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주일의 모든 날들을 다 일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루를 주 안에서 쉬며 안식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어야 되지요.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 찬송가를 보아도 찬송가에 뭐가 있냐면 알 수가 있냐면요, 쉼표가 있어요. 쉼표. 그 쉼표 가운데는 한 박자를 쉬어야 되는 쉼표도 있고 반 박자를 쉬어야 되는 쉼표도 있어요. 그 쉼표에 맞게 쉬고 찬송을 해야지 그 찬송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박자를 쉬어야 될 곳에 누군가 한 사람이 그냥 반 박자만 쉬면 그 찬송이 하모니를 잘 이루고 있겠어요? 이루지 못하겠어요?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쉬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8월 달에는 휴가철이라 많은 사람들이 휴가지로 떠납니다. 뭐 계곡으로 가기도 하고 또 바닷가로 가기도 하고 이곳저곳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를 떠나가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재충전을 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휴가철이 됐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요, 많은 성도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면요,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으로. 그래서 강원도 이렇게 가평에 있는 기도원들마다 사람들이 그냥 메어 터진 거죠. 신발도 잃어버리고 또 잘못하면 자기 성경책도 잃어버리고 옷 수건 빨아놓으면 수건도 어디 가고 그런데 요새는 좀 휴가철이라고 하면 기도원을 찾는 성도들보다는 산으로 바다로 이렇게 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직장인들은 이렇게 힘이 들 때, 지치고 힘이 들 때 이렇게 휴가를 떠납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이렇게 날들이 있는데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 그날, 바로 그날. 월급 받는 날, 쉬는 날, 휴가철, 그날을 받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휴가철이면 휴가를 전날 떠나서 재충전의 삶을 이렇게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그곳에 가서 재충전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죠.
직장인들은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휴가지를 떠나서 휴가지에 가서 지친 삶을 재충전하고 돌아온다면 믿음의 성도들은 수고의 짐을 지고 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야 됩니까? 휴가지에 가서 수고의 짐을 벗는다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하셔서 그 수고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에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간의 부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그 그때가 언제인가? 그 그때인지를 언제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 앞에 있는 20절, 11장 20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20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큰 권능을 어디에서 행하셨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큰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이 지명이 나오는데 어떤 지명이 나오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지명이 나와요? 고라신이라는 것은 어느 신의 이름이 아니라 마을 이름입니다. 고을의 이름이에요. 고라신과 같은 마을, 또 어떤 마을이 있습니까? 베세다라는 마을, 또 23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마을이 있어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이 세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 속했던 지역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버나움에서는 문둥병자를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에 데려오려 했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니까 이 4명의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문둥병자를 어떻게 해요? 달아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셔요.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 많은 큰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큰 능력 행함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모든 말씀을 다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냐면 감추어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의거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의 이치로 보면 이 사람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이죠. 근데 세상의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큰 능력을 행하고 큰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은 고라 마을, 고라시는과 같은 마을, 베세다 마을, 가버나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큰 능력을 보고도 무엇을 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이 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중반절 말씀 보니까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고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천지의 뜻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어 버리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로 슬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 터인데 그들의 지혜로 슬기로 예수님을 누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슬기로 하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부인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어떻게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라신에 있는 사람들, 베세다의 마을 사람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왜 지혜롭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참 많이 있는데,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특징 한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일까요? 순수한 것, 단순한 것.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 더하기 1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요, 누구라도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2라고 말합니다. 누가 나보다 더 빨리 아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자기 목소리가 그냥 이요 그래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방금도 그랬던 것처럼 대답하지 않아요. 1 더하기 1이 우리 목사님이 질문하는데 여기에 무슨 함정이 있지 않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 예수 목사님께서 질문하지 않을까?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대답을 해요. 1 더하기 1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어른들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중노동이요. 그래. 1 더하기 1을 더하니까 1이 2개가 있으니까 중노동이라.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대답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냥 2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빡빡 깎은 스님이 목욕탕을 갔다고 합니다. 등을 밀어야 되는데 등을 밀어줄 사람이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한참을 들러오다 보니까 마침 자신과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학생 한 명을 발견하고 학생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이 학생, 이리 와서 내 등 좀 밀어줘. 그랬더니. 그런데 그 가만히 앉아있던 학생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똑같이 머리를 빡빡 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누구시길래 초면에 나에게 반말합니까? 라고 되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나 중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뭐라고 중이? 나 중3인데 어디다 대고 반말을 하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단순하죠. 단순해. 어린아이들은. 이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바로 무엇을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지요.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고 이적을 행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 않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도 지혜로운 자들은, 슬기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숨겨버리시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은 똑같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 표적 속에서 기적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돼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어드리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할 일이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겠어요? 사실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추어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어 버렸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이 있다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감추어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런 지식을 가지고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볼 수가 있고 믿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해서 믿고 싶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것을 어떻다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시는 분이시죠. 사람의 볼 때,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춰버리시면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은 옳다 말씀하시면 그것은 옳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냐면요,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것이 그러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것이 되냐면 그것은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 절대적인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진리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나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전통이 무시되고 절대적 기준이 없으니까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일들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포스트 모던주의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동성애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죄라라고 말하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그 사람을 모함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게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오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이냐를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만 보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는 것까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지만, 그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마저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지성으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규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계시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물 위에 걸으셨어요. 성난 파도,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하며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우리의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까지. 이게 철학이나 과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교만함으로 자기 자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작은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이 우주가 많은 분자들이 모여서 폭발해서 자연의 질서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참으로 교만한 사람들. 이게 참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자신의 작은 이성으로 그냥 빅뱅 이론으로 폭발했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모든 자연의 우주 질서를 우연하게 만들어졌다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 종에 따라서 사람은 사람 되게 만들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들고, 아메바는 아메바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메바가 자라나서 성장해서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됐다고 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작은 지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자연 질서를 그들의 생각으로 그냥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주가 자연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자기 맘대로 어떻게 자기의 지성대로 어떻게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1990년도에 문화부 장관까지 역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도 철저히 무신론자입니다. 신앙은 그분에게 있어서 그냥 조금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철저히 무신론자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딸이 암에 걸리고 손자가 자폐증에 걸리고 나서 그때 어떻게 이제 딸을 통해서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미국에 있던 그 딸들 암에 걸려서 자신의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치료받자. 그래서 한국에 와서 어떻게 치료를 받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해서 암이 그냥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어느 교회에 다니셨는데 어느 교회 새벽 예배에 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자신의 간증을 하는데 자신도 울고 그 간증을 듣던 모든 성도들도 우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이어령 교수가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이어령 교수가 고백한 첫 번째 것은요, 자신이 젊었을 때 잘나고 똑똑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착각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이어령 교수예요. 이 예수를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도 한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작은 지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하고 망령되이 일컫고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서 있게 되면 자신의 벌거벗은 몸뚱아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특별보다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음을. 지금 그것을,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냐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예수들이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부와 권세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예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때 세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로 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예수님께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초청의 대상이 누구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고하고 어떤 자들입니까? 또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누구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의 대상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본다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라신에 있는 마을, 베세다에 사는 사람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고라신에 사는 사람들, 베세다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짐을 지고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자신도 지키지 못할 율법들을
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는 겁니다. 지우는 거예요.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의 짐바 진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무거운 짐마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짐도 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까? 로마로 가고 성전으로 가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누구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인생의 수고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 그것이 종교적이든 그것이 인생살이의 무거운 짐이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지는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스스로 우리 가정을 한번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 가정을 한번 내가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 짐들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우는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자녀의 짐을 지고 가든지 아내의 짐을 지고 가든지 남편에 있는 짐을 지고 가든지 질병의 짐을 지고 가든지 그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그 짐이 해결됩니까? 반문했는데 제가 해결됩니까? 라고 반문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마치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기대하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반응을 보니까 제가 순간 당황이 되네요. 예수님께 짐을 가지고 가면 그 짐이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됩니다. 해결되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못한 짐을 가지고 왜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가 스스로 짐을 지든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깨에 짐을 지고 가든 그 짐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짐 가지고 오라고 하지, 해결하지 못할 짐을 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 모든 인생의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해결의 방법까지도 다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의 짐을 지고 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자유케 해주시려고, 그 짐을 져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해결 묻지 못한 짐을 가지고 헛걸음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수고의 짐을 지고 갈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이 우리는 예수님께 왔지만 또 다른 짐을 지고 갈 때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짐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치고 힘든 몸 있으면 산으로 바다로 나아가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 수고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바다로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은 혹여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짐 지고 나온 우리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다면 힘을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또 잃어버려 가지고 어떤 인생의 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손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고의 짐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다면 이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누구의 쉼을 말씀하시는데 누구라고 말씀하시다면 예수님은 마음이 어떻게 하시다고, 어떠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온유하시다고. 예수님은 또 그 본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떠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다라고 말씀.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것을 참는 겁니다. 마치 사자와 소들이 사람의 손에 기들려 그 힘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힘에 있어서 온유하시다 분이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낮추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의 곳곳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멍에를 어떻게 말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멍에를 베라. 아니 무슨 말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라고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고 우리에게 누구의 짐을 지금 지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장사의 관점으로 보면 피장파장이네. 내 짐 맡겨놓으니까 예수님 내 짐 맡아놓고 누구 짐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장파장이에요? 피장파장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피장파장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미 짐을 다 맡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지신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농경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 문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논이나 밭을 소를 가지고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한 겨리를 가지고 두 마리를 가지고 소와 논과 밭을 이렇게 갈지 않죠? 한 마리로 하죠. 근데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두 마리를 가지고 겨리를 지어서 이렇게 논과 밭을 이렇게 갈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어미소와 작은 새끼소가 같이 겨리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소가 진 이 멍에 이 새끼소에게 같이 지게 한다면 이 멍에가 누구에게 힘이 다 바치겠습니까? 어미소에게 다 그 힘이 받쳐지는 거겠죠. 새끼소는 그냥 그 어깨에 무엇만 얹혀지는 거예요. 멍에만 얹혀지는 겁니다. 어쩌보면 어미소가 키가 컸다면 어미소의 멍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새끼소는 여기가 있기 때문에 새끼소의 멍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닿지 않는 겁니다.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멍에를 지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준다 할지라도 그 멍에의 모든 힘들은 누가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에 메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시고 그 어깨에 예수님께서 지신 그 멍에를 우리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래 위에 난 발자국 많은 그 성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사람이 모래 위를 예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평안할 때는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모래의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신이 혼자 걸은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왜 이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왜 내 발자국만 있고 예수님 발자국은 어디? 예수님은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얘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남은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지만 우리에게 그 멍에를 같이 지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미소가 멍에를 지고 가면 멍에가 여기에 있다면 새끼소는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이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은 예수님께서 다 내어 맡기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그 멍에는 누가 다 지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다는 겁니다. 그 멍에를 지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내 멍에 맡고 예수님의 멍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도 예수님께서 맡고 예수님의 멍에도 예수님께 지고 가시지만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어떻게 하자고 말씀하시다면 지고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지고 가자는 말씀을 잘 이해하셨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으시고 예수님의 짐을 우리에게 쥐고 가라고 하시는 이 짐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짐을 예수님의 짐을 지고 내가 근심하고 수고하고 무겁게 져가야 될 그 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짐은 지극히 가벼운 짐이라. 왜 그 짐이 가벼운 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 짐이 가벼운 겁니다. 내가 힘들면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어떻게 우리 스스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짐을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 집도 내 짐도 무거워서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실 짐을 우리 스스로 진다면 그 어깨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냐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짐을 친히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짐을 지고 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가벼운 짐을 우리가 지고 가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러니 예수님의 짐을 지고 우리의 멍에를 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고 갈 수 있겠어요? 수채말로 어떻게 지고 갈 수 있겠어요? 콧노래 부르며 지고 가는 거예요. 콧노래 부르며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휴가철에 어디 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휴가 날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어디 가지도 뭐 특별한 곳 가지도 않은데 산골짜기 겨우 골짜기 가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기다려. 예수님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멍에가 가볍다는 사실을 알는 사람들은 그 멍에를 지고 가면서 어떻게 지고 가냐면 콧노래 부르며 지나가는 콧노래.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무거운 짐 또 나에게 내 짐도 무거운데 예수님 짐마저 나에게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지고 가야 될 그 짐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가야 될 그 짐 그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애씀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 될 그 짐이지만 그 짐마저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께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가야 될 그 짐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으며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쉼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이곳저곳 휴가철에 떠나서 쉼을 얻습니다. 쉼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리의 참된 쉼은 우리가 어디에 있음을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쉼이고 안식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초청 우리 그 음성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도 우리 명성 성도들도 받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